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는 문제라는 게, 어려움이라는 게 반드시 있죠. 특히 의견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 또 뭐 의견이 안 맞는다 모든 것을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문제를 보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요. 또 사단은 그 문제를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을 똑같은 문제인데요. 여기는 이제 교회 문제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고, 불신자들의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저주재앙이고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사단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안 되죠.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은 인도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면 응답받는다. 언제든지 문제 왔을 때 응답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뭐 완전 다른 복음이고, 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속죠. 문제 때문에 속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막 세상에서는 이 요셉 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서 노예로 끌려가니까요. 이건 망한 인생 아닙니까? 망한 인생. 근데 그 문제를 정확히 보면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정표였어요, 이정표. 이정표라고 하는 방향이죠. 인도의 방향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문제가 안 왔으면 좋겠고, 또 문제가 오면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문제와 이게 뭐 어려움, 의견 안 맞으면 이게 막 불편하잖아요. 힘들고, 자꾸 부딪히고. 근데 하나님은 문제에 축복의 답이 딱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요셉을 문제를 주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게 문제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노예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 취직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불가능.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애굽에 잘못 들어갔다 또 죽어요. 다른 나라 또 쳐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서 또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또 문제가 왔어요. 억울하게 누명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또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또 축복의 답이네요. 거기에 정치인을 만나고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 이 요셉이 그렇게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잘 보면 축복받고 또 문제만 잘 보면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문제를 비껴나가거나 문제를 피하면 안 되고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로 우리가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문제 좀 없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있냐? 문제만 없으면 참 편안하겠는데 그 편안함은요 결국 타락하고 또 편안함만 계속 되면요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면 되지 왜 문제로 이렇게 줍니까? 사기꾼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봤는데 바리새파 중에 몇 사람이라 했죠. 그런 사람들이 큰 응답 받으면 안 되거든요. 치유받은 다음에 치유받아야 되지 큰 응답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큰 응답 받아가지고 만약에 요셉이 막 그런 사람이라 만약에 요셉이 바리새파 중에 이제 믿는 사람 그래서 복음도 중요하지만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 애굽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살리려면 오직의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 아니면 애굽을 살릴 수 없거든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세기 237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직의 복음, 이 복음 가진 사람을 구분하고 이 오직의 복음 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줬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 속에 들어가고 문제 속에서 응답받거든요. 제일로 구분하기 쉬운 게 그겁니다. 응답을 줘보고 문제를 줘보는 겁니다.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려면 문제를 줘보면 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또 응답을 줘보면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오직의 복음인지 아닌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봐라. 이렇게 문제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거는 눈이 그걸 보려고 그냥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오직의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이제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올바른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 안 보입니다. 문제가 싫어지고 또 문제가 왔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이 속에 이게 답이 있구나. 문제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립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송으로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느냐? 죽어도 괜찮은데요. 안 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스타일, 방법이다. 응답을 줘보고 문제를 줘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건 문제예요. 위기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참 신앙이 그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신앙이 결국은 다이아몬드 같이 견고해져서요.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응답받고 그 어떤 환난도 능히 이겨내고 사단이 별짓을 해도 안수가 나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서론으로 문제를 잘 봐야 된다. 문제. 근데 이 문제와 또 다른 표현을 갈등 이게 참 하나님 우리는 갱신하기에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 갱신해라. 갱신. 그러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버려요. 문제를 통해서 큰 그릇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만 잘 이렇게 정확한 복음 가지면 이렇게 문제를 정확히 보고 갈등을 정확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의 답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요. 갈등 이런 거 왜 줬을까 하나님? 참.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보고 갱신하라는구나. 갱신.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구나. 체크하고요. 갱신하라는구나.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바나바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 이제 구브로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밤빌리아 이렇게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 쭉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제 다시 가서 거기에 이제 형제들을 다시 견고하게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가 순회 또 한번 하자. 그랬는데 바나바가 그럽시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 보면 마가라 돼 있죠. 요한이라 마가 요한. 이 요한 마가를 이제 처음에 전도여행 떠났을 때 파송돼서 전도여행 떠났을 때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수행원으로 따라왔는데 이 마가 요한을 이제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힘들어 가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과 바나바 따라다니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사촌이거든요. 삼촌. 이 삼촌이니까 그때 다시 간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그때 밤빌리에서 우리를 떠난 그 마가 요한 아직 보니까 시간표가 안 됐더라. 시간표가 안 되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문제를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어려움이 오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피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가 요한 약간 좀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다. 이렇게 기다려줘야 된다. 좀 기다려서 조금 있다가 같이 가도록 하자 하는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싸운 겁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심히 다투어라 되어 있어요. 39절에 보면 마가는 이제 바나바 측에서 보면 이제 이게 조카니까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편에서는 이게 시간표가 안 되니까 이건 데려가야 소용이 없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조금 놔뒀다가 나중에 데려가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피차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막 나뉘고 이게 교회가 이게 할 짓이냐.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교파가 많냐? 하나면 좋긴 한데 나눠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나눠지겠죠. 나눠지는 것이 꼭 잘못되고 이렇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의견이 다른 거죠. 근데 누구 의견이 맞냐 이걸 또 우리가 따지잖아요. 그럼 바나바가 맞냐 아니면 바울이 맞냐? 아무래도 하나님은 바울 쪽으로 조금 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저자가 이게 누가인데요. 이게 의사 누가인데 의사 누가는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울의 모든 세밀한 역사는 의사가 다 그 옆에서 썼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얘기가 안 나와요.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바울이 237 복음화하기에 제일 좋지 않냐. 왜냐하면 구분을 할 줄 아니까. 구분을 할 줄. 문제에 대한 특성과 또 이 사람의 시간표, 사람에 대한 시간표도 볼 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니까 이런 사람들, 또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요.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 전부 다 알고 정치도 알고 학문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바나바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 같지, 들어주는 거지 않냐, 이렇게 보긴 합니다, 다들. 뭐, 저도 그렇게 보긴 하고요. 보긴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놨을까? 하나님은 앞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부모가 후대에게 전달할 때에 어떤 복음을 전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 나와요. 또 앞으로 이 교회가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빛으로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어디 중심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걸 딱 따라가야 되느냐. 자기 조카를 데려가자. 이거 조카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거 조금 시간표 안 돼서 놔두고 진짜 복음 가진 그 사람과 같이 가자.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게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 딱 본다면 교회는 어디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막 메모차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 탁 붙잡고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기준이, 교회의 기준이 어디에 되냐? 교회는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거 안 맞는 것처럼 그래도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맞거든요. 말씀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딱 보면 답 금방 나와요. 또 우리가 말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신 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지나갈 때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그래서 후대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현장이 바로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전부 다 서밋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훈련장, 광야라고 하는 건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을 때 어떤 것이 낫습니까? 혈연 관계, 이거 따지고, 또 학벌 따지고, 이런 게 낫습니까? 아니면, 오직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된다. 바나바가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가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 생각. 그러면 이제 후대들을 말이죠. 서밋 만들어서 저 가나안 땅 집어넣어서 영적인 전투 해야 되는데 이 서밋 때 애들 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집어넣어줘야 되겠냐. 혈연? 그런 거예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같이 가면 좋겠죠. 근데 나눠줄 땐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꼭 나눠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현장에서 제자들을 찾고 제자들을 현장에서 또 파송하고 살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면 오직의 복음, 내 생각도 그래 중요하지 않다. 내 생각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또 인정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후대들 현장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정말 정확히 줘야 되느냐, 무엇을 각인시켜줘야 되냐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나누게 하셨지 않는가. 오직의 복음을 딱 가지고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볼 때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또 말씀을 딱 볼 때도 기준이 뭐여야 되냐죠. 기준이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에는 바나바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마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으니까 조금 놔줘요.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리고 요긴하게 잘 씁니다, 이 사람. 시간표가 되니까. 그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간표를 딱 보고, 내 기도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때 그렇게 하다가도 내 생각이 틀린 것 같다. 바나바가 다시 돌아왔으면 이제 같이 한 팀 되는 거겠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부모님들이 만약에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려면 일단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후대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복음 가지고 섰을 때, 복음 가지고 서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강구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열매를 그 부모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딱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이랬잖아요. 야곱이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창세기 37장 11절이에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은 야곱이 가장 중요한 걸 마음에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둔 것을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요셉에게 노예로 애굽에 파송하고요. 그 요셉에게는 가장 중요한 야곱이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다는 그 말은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요셉이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 야곱의 정확한 복음을 딱 붙잡고 현장을 파송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현장으로 노예로 파송할 수가 없죠.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데. 근데 정확히 전달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파송합니다. 엄청난 열매 일어났죠. 요셉을 통해서 막 애굽이 뒤집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엄청 응답받았어요, 요셉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노예를 했을 요셉에게는 별 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는 우리가 씨 한번 심어보지 않습니까? 그 씨 심으면 나중에 열매는 엄청납니다.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 제가 처음 봤는데 아주 깨알 같아요. 깨알 같다니까, 겨자씨가. 근데 이게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이런 나무처럼 큽니다. 그 조그만 씨가 말이죠. 별로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 하시는 우리가 기도가 별로 하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 이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가요, 하찮을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예배는 엄청난 열매로 옵니다. 후대들을 통해서. 이런 차원에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부모님이 후대들에게 무엇이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속에 딱 품고 있는 그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한나가 그걸 딱 붙잡았거든요. 언약을 딱 정확히 붙잡은 겁니다. 마음에 품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 없어서 막 기도했는데요. 자기 기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게 내 기도 제목서였구나.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걸 딱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내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겁니다. 나실인. 나실인을 딱 붙잡으니까 그 붙잡았다는 그 증거로 나실인이 나오고 이 사무엘이 정확한 복음 딱 받은 겁니다. 얘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품은 게 전달된다니까 말을 안 해도 품은 게 전달돼요. 영적인 것이라. 사무엘이 그걸 딱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나중에는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끄셔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차원에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아, 내 기도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아,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딱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배제해야 되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딱 붙잡았을 때에는 마가는 조금 있다가 일단 준비된 사람들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자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 없다. 메시지로. 제자 아닌데 제자 메시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다 그러면 제자 메시지를 해줘야 된다. 또 다락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처럼 건너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수준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인도받는 게 메신저인데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표도 안 돼 마가 데리고 가봐야 정확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을 때 왜 훈련비 받고 뭐 또 이렇게 구분해서 받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잖아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부모님들이 가지고 다 품고 있는 게 전달되는 게 그게 맞잖아요. 말이 안 전달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많이 속잖아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잘 받아들이고 말을 잘 못하면 못 받아들이니 그런 거에 속잖아요. 아닙니다. 품고 있는 게 전달됩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거. 늦게 알았습니다. 아, 말로 착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니거든. 내가 올바른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말 안 해도요. 그게 전달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달됩니다. 아니, 막 복잡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복잡한 복음이라는 게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전달 안 돼. 그 전달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강단 놓고, 여러분들 강단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복잡하면요, 막 병든 음식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소화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양질의 말씀 증가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고 여러분들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품은 게 전달됩니다. 나중에 마음에 품은 게 부모가 이세가 이게 다 품어진 거 이게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전쟁터에 갔을 때 증표 받아와라. 야 빨리 전달해주고 빨리 와라 이래야 되는데 넌 나중에 왕이 될 사람 아니냐. 위험 속에 그걸 들어가지 말고 참 고이고이 탁 모셔놓고 절대로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근데 그렇지 않고 이세가요. 전쟁터에 가서 꼭 그거 가서 전달해주고 증표 받아. 증표. 너가 정말 심부름 잘했는지. 여기서 이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그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복음이 딱 전달되어지는 나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의 예배, 성전, 언약궤, 이거 다 준비합니다. 야, 그렇구나. 정말 중요한 게 전달되는구나.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불신앙이 전달되고요.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전달되고요. 오직의 복음 가지고 있으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고요. 비슷한 복음이 있으면 비슷한 거 들어가요. 꼭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오직 복음이 아니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을 우리가 뭐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가장 안전하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해. 교회는 목회자의 생각도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주장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따라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이것을 따라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면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에서 언약을 심어주고 언약을 따라가게 하고 언약 중심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인도 따라가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얼마만큼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늘 누리며 언약 중심을 속에서 계속 언약 중심 속으로 계속 들어가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이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진짜 응답 받고 교회 중심이 어떤 사람 중심이냐, 오직 복음 중심의 사람들만 딱 모인 거예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들도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 오직 복음 딱 가지고 이 언약을 딱 전달하는데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도자가 가는, 바울 같은 이런 전도자, 오직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가니까 그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말로요?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것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교회들은 전부 다 든든히 서갔어요. 정말 이런 축복을 받으면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영원의 응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 광야와 같은 현장. 그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현장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냐. 그 눈을 정확히 보고, 전부 다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현장에 138 그리스도 딱 증거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어려움,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현장에 우리 어려움 있죠? 여러분들 어려움 있잖아요. 현장에 보면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 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현장, 나를 막,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이 정말 마무리되는 순간은 틀린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자가 보면 틀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지 않으면 됩니다. 틀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틀린 얘기인데 자꾸 현장에서 자꾸 다니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 있잖아요. 현장에 우리 가보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희한하게 누명 씌우고 어렵게 만들고 함정 파놓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시기하고 헐뜯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딱 마무리가 딱 되어지는 그 순간이요. 그 틀린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 훈련시키는 현장이 바로 우리 현장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속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현장에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요, 다윗이 속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는 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다. 저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을 도리어 원수 갚으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러려고 그런 사람들 붙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저게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근데 어떤 계획이 있었냐? 다윗에게는 도망 다니면서 중요한 일꾼들 다 다윗 주위로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눈 정확히 뜨고요. 복음 가지고 탁 정확히 현장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내서 거기에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 사람 날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속지 않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거기서 해방시킬까. 그러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절기의 축복을 줍니다. 138의 축복을 줍니다. 언약계의 축복을 줍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출애굽 때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내 주위에 일으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현장은, 광야와 같은 현장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중요한 현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에요. 속지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에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치유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교회 치유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그것이 바로 교회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치유는 특별히 교인들 치유인데 얼마만큼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것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얼마만큼 138로 돌리는가, 얼마만큼 138 중심으로 가느냐, 그게 바로 교회 치유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현장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찾아내야만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왜 자꾸 이런 어려움과 또 위기 이런 거 왜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현장에 올바른 교회를 세워라. 현장은 바로 우리를 올바로 키우는 최고의 서밋으로 만드는 현장, 훈련장이다. 또
우리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전달되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와야 되겠죠. 거꾸로 얘기해 어려움이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키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있는 게 감사더라고요. 감사. 하나님 코로나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이 되어지면 교회 치유되어진 거예요. 부모 치유, 자녀 치유, 교회 치유, 현장 치유 다 되는 겁니다. 생각, 마음, 육신 치유 다 되는 겁니다. 코로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이런 직분과 또 이런 어마어마한 십자가 같은 거, 그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급기야는 나를 무능하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못 배우게 만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려웠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나오면 치유되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고 진정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죠. 진정 우리 성도들의 치유, 교회 치유,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 치유가 되어지는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치유되지기 위해 조금이라도 우리의 생각이 배제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이 남는,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